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3월 9일 날 투표 당일 날 할 수 없으면 전 성도들이 나가서 투표해야 됩니다. 국민이 여러분 5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내몰라라, 바쁘다, 힘들다 나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26살 때 여순 감옥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미국, 영국처럼 그런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도와요. 그 당시는 여러분 양반 상놈 시대 아닙니까? 완전히 왕권 독재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유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은 그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지냈죠.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지금 무슨 운동을 하느냐? 사전투표하지 말자. 부정선거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 그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전투표보다는 당일날 전 성도가 100% 나가서 투표를 하되 기도하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80세가 넘은 모세를 충고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드바이스, 권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가 있다.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을 하여금 큰 거는 네가 하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바로 출애굽기 18장 21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그전에는요 모세가 혼자 재판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쫙 서가지고, 요즘 백신 맞으려고 줄을 쫙 검사하려고 줄을 서는 것 몇 수십 배 수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그러니 하는 사람도 지치고 줄 서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를 충고해 주면서 가르쳐 줬는데 이드로의 사위죠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찾는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찾으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지도자다. 여기 보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덕을 겸전한 자, 사람이 인간적인 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잘못 거짓말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도 마찬가지, 교회 내 일꾼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어떤 목사님 말 따라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거짓하고 잘못된 죄악에 사약된 길을 가겠느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죄를 못 저질러요. 사악한 짓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심판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면 함부로 사악한 짓을 못하게 되며 잘못 행하다가도 아유 하나님 보시지 심판하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지도자 대통령은 결국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천하의 주제인 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은 하늘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인물은 땅에서 나고 큰 인물은 하늘이 낸다. 또 일본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도 내주고 민심은 천심이라 백성의 마음속에 누구라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부자도 하늘이 내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큰 인물이 날 때는 별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페르시아에 있던 점성학자들, 왕족들, 또 새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별을 연구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은 헨리 해성이다. 목성과 또 토성이 합쳐져 가지고 크게 빛을 발했다. 그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몇 달을 가지 않습니까? 그 별은 누구의 별이었습니까? 성탄절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큰 별이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뭔가 사람의 마음속에 별처럼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분이구나. 그런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라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보세요. 훌륭한 일꾼을 뽑으니까 하나님을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주고 권사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워주고 교사로 세워질 때 하나님 말씀 왕성하게 퍼져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좋은 일꾼도 뽑히게 도와줘.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돼. 칭찬받는 사람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거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슬쩍 거짓말하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 심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 순복음 신학교 조윤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 신학교 학장을 했고 제가 다닐 때는 조직신학 교수로 4학년 때 제가 그분에게 배운 적이 스테이슨 목사님이라고 존 스테이슨 목사님. 그분은요 정말 가톨릭 다니다가 미국에서 돌이켜서 이제 목사가 된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뛰어들어와서
공산당에 쫓겨가지고 좀 숨겨달라 했는데 숨겨줬다. 공산당들이 이거 살아 들어왔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다고 말해줘야 된다. 어떤 면은 너무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뭐냐?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흰 거짓말도 있습니다. 화이트 라이라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은 너무 하얘가지고 문제야. 좌우간,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종교를 보면요, 지금까지 사람으로 보면은 뭐 대수로는 20대지만은 이제 되면은 약 12분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종교를 보면 깜짝 놀래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천주교도 몇 명 있습니다만 개신교가 왕성합니다. 보세요. 1대 이승만 대통령 개신교 감리교 사람이었고 신학대학을 나왔고 설교자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선거할 때 3분이 나왔잖아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2대 윤보선 대통령 개신교 통합, 부인은 공덕기 권사님이었습니다. 3대 박정희 대통령 불교, 그러나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4대 최규 대통령 무종교였습니다. 5대 전두환 대통령 불교였으나 말년에 아들 전재용이가 전도사가 되고 서울 우리들 교회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들이 교육자 되면 그 교회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은 돌아선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서 부부가 성경 통독을 다 했습니다. 그 딸 노소영 씨가 바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7대 7번째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천주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무종교였습니다. 10대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종교로 표명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문대인 대통령 가톨릭 천주교였습니다. 그걸 보면은 12분 가운데 8, 9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은 어떨까요? 미국 대통령은 45명 중 90% 이상의 절대 다수가 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가톨릭 출신도 존 F 케네디 뭐 해서 몇 명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전부 기독교예요. 특별히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는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2번째 당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서 때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바이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산 주체 사상은요, 우리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은 망한 것입니다. 다 망했잖아요.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러시아도 문을 열고 중국도 여러분 기독교 있습니다. 교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정치와 정책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궁문에 바탕한 그런 중심 사상을 우리가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따라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결국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셔서 이 땅에 이번에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깨닫고 그분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미국에서 영국의 통치를 받고 불란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목숨 걸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니까는 영국을 이기고 프랑스를 이기고 오늘날 USA, 미 합중국을 세우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최고의 가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자유를 더 온전히 세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바로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진실무망한 사람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진실무망한 자, 요즘 한글 개정개역에 보면은 진실한 자. 그 진실무망이라는 기본적 의미는 뭐냐? 믿음직스럽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은 믿음직스럽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사람에게 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예레미야 4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훼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은요 진실한 분이, 거짓이 없는 분이, 거짓을 보면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고 어떤 사람을 찾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보니 내 마음에 싹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조그만 소년이지만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실무망하게 어려서부터 곧바르게 자라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시각으로 보는 통치 이념이 무엇인가? 시편 101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통치 이념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로부터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믿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 곁에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누구를 살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현대어 성경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쁜 짓 하려는 마음 품지 않고 죄 쌓는 짓을 미워하여 아예 그런 자들 가까이 하지 않으렵니다. 다윗의 통치념을 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일꾼을 뽑을 때 나라를 살펴가지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내어 나라 일을 맡긴다. 두 번째, 허물 없는 완전한 자들을 내 곁에 따르게 한다. 내 곁에 누가 따른? 사기꾼 나쁜 놈들을 쫓아다니면 나도 사기꾼 나쁜 놈이 돼요. 그러나 진실한 자, 충직한 자, 믿음 진실무망한 사람 있으면 나도 진실무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행하는 자는 집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주하지 마. 자식이라도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상습적인 거짓말하는 자는 아예 목전에서 쫓아내려. 이것이 다윗의 성경 속에 있는 통치이념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왕자가 쫙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로몬, 아비야, 아바사를 낳고 쭉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후보 4인 공영 3사 방송에서 주관해서 정치 토론을 여러분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나갈 거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건 참 좋다, 새로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구나.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보면 큰 여당 야당 큰 당 대표는 아니지만은 군소정당 그 후보자들도 보니까는 총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저런 분은 대통령은 안 될 것 같고 대세를 보아서 국무총리도 쓰면 좋지 않겠나. 당이 다르더라도 저런 사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뭐냐, 너무 진흙탕 싸움 같았어요. 상대 헐뜯고 막 거짓말이라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는 내가 부끄럽더라고. 지금 유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까지 있었던 제일 더티 플레이래. 제일 더러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대. 아이고, 그 말들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우리 정직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진실무망한 사람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박조준 목사님이 한 2, 3주 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넘어지면 이 나라 안 된다. 교회도 사라진다. 북한에 보세요. 자유를 빼버렸어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돼버리면 교회 싹 없애버립니다. 목사 없습니다. 장로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서야 된다. 두 번째,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은 세우면은 아무리 내 친척이나 내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 또는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루스벨트, 이런 분들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다음에 17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이분이 17대 대통령이거든요. 저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적혀있는 데가 있어요. 저분 때 막 탄핵을 받게 되고 막 그냥 정당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자기 내 당내에서도 비판을 하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지낸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분을 아주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앤드류 존슨. 자기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껴안고 있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그분이 대통령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분의 역사를 보면요, 그분은 아주 고달을 많이 당한 분이었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몹시 가난하여 학교 문조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13살에 양복점에 취직을 합니다. 17살에 양복점을 차린 집념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두수송공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후에 글자를 그때까지 한자도 몰랐어. 어떻게 양복점을 차리는지 몰라. 부인에게서 글을 배워가지고 재미를 붙였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정치에 입문해서 구청장이 됩니다. 테네시 주지사를 여러 차례 지냅니다.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 때 부통령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고집스러운 신앙과 믿음과 정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거친 데가 있어요. 왜? 살아온 과정이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분을 사랑했어요. 나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그 후에 대통령으로 이제 임시 직무하다가 17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때 여러분 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을 때 상대방이 뭐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앤드류 존슨을 딱 나서 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초등학교 다녔다는 건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믿음의 사람, 언젠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따라하시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예,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즉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고 안 받고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뇌물이라든지 이것이 아무래도 죄 짓는 길이라든지 남을 해하는 길이라든지 정의로운 소득만 바라고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뽑으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찾으시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정직한 소득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 뭡니까? 남의 걸 손 훔치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끝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탐내지 말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불의한 이익을 좋아하지 말고 그것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존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아무리 목사나 장로를 할지라도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금년 내일 모레죠. 3.1절이 103주년 기념회입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그냥 높이 들고 1919년에 3월 1일 날
온 백성, 그때 400만 명 이상이 3.1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유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을 탐냈어요. 왜? 대한민국을 통해서 가게 되면 대륙을 나가잖아요. 한국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중국도 못 가고 러시아도 못 가고 다른 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반도를 탐내가지고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욕을 했어요. 나라를 뺏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뺏어버린 거예요. 거기 이완용이 같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왜 유명한지 압니까? 비폭력, 무저항운동이에요. 그냥 죽이려면 죽이시오. 살리려면 살리시오. 때리지 않고. 그러면서 당했습니다. 3.1운동도 마찬가지. 흰 옷 입고 몽댕이 된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 절대 욕하지 말라. 무기 쓰지 말라. 폭력 행하지 말라. 그냥 때리면 맞아라.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민족 독립선언문 할 때 33인이었잖아요. 16분 내지 17번 절반은 기독교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절반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함을 보여주고 독립을 정치하게 된 위대한 민족운동이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3.1 독립 만세운동처럼 전 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골기한 투쟁 행사는 전무후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적어요. 독일 사람들은 나치 히틀러 때 했던 그 잘못을 그 피해당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총리들이, 독일 총리들이 늘 사과합니다. 메르켈 총리는요, 해마다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또 옆에 나라 헤이븐에 가서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했지만, 나쁜 지도자가 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때 배상은 해줬지만은 아직도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3.1운동이 얼마나 위대했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위대한 운동이었는가, 이거를 인정을 하고 3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일본 지식인 226명은 3년 전 2월 6일 날 3.1 독립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화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냅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일본의 유명한 지식인들이 일본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올해는 3.1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회의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병합되어 10년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10년 된 거예요. 1909년에 통합이 돼가지고 뺏겨가지고 10년 후 1919년에 사람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에 병합되어 10년간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본을 위해서라도 조선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아시아의 리더로서 역할하기를 바랐다. 또한 3.1 운동은 중국의 오사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성명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은 그만큼 위대한 기독교 정신에서요. 기독교 정신. 내가 맞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독립은 일본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요, 한국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요. 그 위대한 독립운동. 여러분, 독립선언문 잠깐 우리 서두만 보겠습니다.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라.
현대어로 계속 보면은요,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니어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또 이 독립선언은 하늘의 밝은 명령이며, 보세요, 하늘의 명령이다. 민족 자결주의로 옮아가는 시대의 큰 형세이다.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려는 정당한 움직임으로 천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독립선언을 가로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나라를 세운 지 4250년이 된 오늘 3월 초하루 민족 대표 33인 손병희, 김선주, 이필주 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위대한 독립선언문이에요. 우린 그 정신 속에 이 나라가 일어서고 독립되고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3.1운동 때 여러분 집집마다 밖에다가 태극기 내걸고 흔들 수만 해서 흔들고 그날의 고귀한 정신을 생각해야 돼. 세계가 알아주는 독립정신. 일본 지식인이 아주 그냥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그 당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런 위대한 사상이 나올 수 있나? 여러분, 그 3.1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고상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 부당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진실무망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충고에 따라서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뽑았어요.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할 때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두발이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나라가 부큰 왕성해. 광야 40년을 가면서도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말을 배웠어요. 대통령 선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